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올해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worldview, 시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세상 속에, 또 이 사회 속에, 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 별나라에 살고 있는 것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어찌 봐야 하는가? 이 사회를 어찌 봐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의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매우 기본적인 질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이제 12번째의 시리즈까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어야 하는가?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길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아마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떠나지만 저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 제자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완전히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13, 14, 15, 16절을 제가 영어로 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노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어인 부분만 읽어볼게요. 13절 먼저 In the world, 그죠? 14절에 노란 글씨 not of the world. 그 다음 또 14절 끝에 not of the world. 15절 말씀 보시면요, not 앞에 not이 나오고 뒤에 out of the world. 16절에도 not out of the world. 다시 한번 not out of the world. 이 기독교 역사에 선배들이 있는데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수도원에 가라, 수도승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라, 세상 속에 살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영어로 했으니까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의 기본의 형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또 반대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아마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은 사랑하되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다. 좋은 자동차에, 좋은 집에, 멋진 남자친구에, 멋진 여자친구에, 멋진 남편에, 멋진 아내에, 두둑한 은행 잔고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상은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이 세상이 구원이 주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세계관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도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시들 한번 생각나시는 도시들이 있습니까? 요나가 갔던 니네웨가 있죠. 니네웨.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또 아주 타락했던 바빌론이 있죠. 또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쌓아보겠다고 하는 가인의 성이 있고 바벨탑을 세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도시들은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셨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신약의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약 안에 도시, 아는 도시들 한번 대보십시오. 가장 유명한 로마가 있겠죠. 로마서의 로마, 빌립보서의 빌립보, 또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또 갈라디아는 큰 지역이니까 한 두 주 우리 돌을 한번 섞어 놓은 거, 합쳐 놓은 거와 같은 크기입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데살로니가, 에베소서의 에베소. 큰 도시들, 지금의 뉴욕, LA와 같이 큰 도시들이 바로 빌립보, 그리고 에베소 같은 곳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바로 성경 가운데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서, 부산행서,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쓴 거죠. 부산에 있는 편지에게 쓰는 부산서, 또 전주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전주서. 어색한가요? 또 광주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사도행전을 빗대어 광주행전이라고 해봅시다. 또 대구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속초, 강릉, 대전, 공주, 서울, 경기도에 수원, 안성 할 것 없이 여러분들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가 받은 편지가 성경 66권 안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모든 도시가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모든 도시가 타락을 해서 모든 도시가 망해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해주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어떻게 보느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 정말 그 큰 빌립보 도시, 에베소, 그 큰 에베소 도시도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망해도 충분한 그런 악한 도시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달라스 포워트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이곳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선교지로 알고 이 달라스 지역에 달라스를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숨쉬고 이 달라스 포워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곳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사업을 열어 사업을 풍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달라스를
우리 교민 외에도 모든 달라스의 시민들과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세계관은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는지에 우리가 공감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17, 18, 1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서 세상을 사랑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1절부터 58절까지 아이들이 외웠습니다. 정말 토시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가 2부, 3부, 4부 때 너무 놀란 게 ESV 성경 버전으로 외웠는데요, 더 정관사까지 틀리지 않고 in, of, 다 이런 조사까지 틀리지 않고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 아이들이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1절부터 58절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18명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외워서 우리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박수 쳐주셨나요? 기특해서? 잘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왜 기특합니까? 성경 말씀을 외워서. 그럼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왜 외웠을까요? 왜 외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특하게 생각이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아이가 되길 위해서.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이 그냥 줄줄 들어와.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복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쳤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가르치냐면, 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네가 외우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데, 영어를 보면 you be prosperous and you be successful. 성공한대. 그러니까 빨리 외워. 이게 수능 공부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한다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거룩해져서 남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거룩해져서 이 세상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복 받을 거야. 물론 그 말에 반대할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성공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 된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다, 어느 순간 자기의 의의가 또 자라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목적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외워서 이 말씀으로 매여 있으면 이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갈 때에 무엇이 좋은가? 세상을 더 잘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라. 그럼 그게 우리 아이들의 말씀 암송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아이들이 외운, 훌륭하다, 저렇게 잘 외워서 외운 말씀이라고 생각됐지만 결국 이 외운 말씀이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오늘 지키자, 주일 성수를 지키자,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드린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돕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 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읽었다.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이 결국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죠.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당신을 매여 있게 합니까? 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뿌리 깊은 의식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당연히 찾듯이 우리가 이 안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누굴 만나야 되지?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되지가 아니라 이때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 이때 내가 읽었던 본문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 놀라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매여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여있다 보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다 보면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만 말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짐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됨으로 사랑하라.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도 있고 거룩함이 있지만 하나 될 때 세상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장 없는 게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관공서나 병원을 갔을 때 아마 나눠주는 폼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서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나이를 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그 외의 성별까지 요즘은 쓰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인종인지 에트니시티를 쓰게 합니다. 에이시언인지 커케이션인지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인지 또 라티노 아메리칸인지. 그리고 그 인종의 체크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기의 인컴 레벨을 쓰라고 하는 그런 란이 있어요. 0부터 뭐 얼마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체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 카테고리로 우리를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경선으로 땅을 나눕니다. 국경과 주권과 국가로 인하여 민족과 민족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나눕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겪는 이 인종에 대한 차별은 백인이 흑인을 나누고 백인이 동양인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FW, 달라스 포워트 지역도 분명히 백인이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또 한국인이 더 많은 지역, 인도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 어떤 다른 인종들이 많은 지역이 따로 모여서 살게 돼버리는 그런 트라이벌한 동네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누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사이즈별로 나누고 또 성별로 나누고 인컴 수준으로 나누고 차의 사이즈로 나누고 몇 cc 이상을 타는지 몇 cc 이하를 타는지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에셋이 얼마 있는지 이 모든 걸로 우리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딱 한 군데는 합치라고 연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마귀 악마는 가장 원하는 게 나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하나 돼도 이 세상이 저 교회는 서로 참 사랑하나 봐. 20년 동안 하나 됐어. 40년 동안 하나 돼서 저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 70년 동안 저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싸움도 하나 없이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어. 그것 자체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정 하나만 잘 지켜도 칭찬받는 사회예요. 물론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7, 80년 평생을 회로할까?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화목할까?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하나 될까? 세상은 그걸 너무너무 목마르고 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세상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교회 담임 목회를 제가 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저는 가장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도 저도 다른 리더입니다. 저희가 같이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세미한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더 저에게 전임 목사님으로서 해주실 조언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또 하나됨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저도 와서 자, 제가 하는 대로 갑시다.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제 길이 맞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 2, 3, 4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에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여기 중직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되는 일에 소용이 없다면 입도 벌리지 마십시오.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왜? 1000번, 100번, 10,000번이 맞다 한들 그것이 하나 되는 데에 도움이 안 되면 여러분, 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하나 되는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 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미한교회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세미한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 자체로도 이 지역의 많은 한인 교민 사회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방회에 또 총회에 또 교단 막론하고 달라스 교회 협의회에 부활절 연합집회는 늘 세미한교회가 맡아주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 사회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 되는 것으로 섬길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시작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제자들,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그리고 하나 되는데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계속 선 긋고 세상은 악해, 이 세상은 비판받아 마땅해, 우린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 교회 성도님들하고 더 온전하게, 더 영적으로 통하게. 아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터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종업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상사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주든 여러분 그 동료들과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이혼해서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가정 잘 지키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이 세상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써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에 우리 모두의 그 시선이 거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